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마이크 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 바로 나오고서 바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많이 챌린지와 또 새로운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상당히 도전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원화된 공식을 가르친다.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들마다 그런 아주 획일적인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양육하면 자녀가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것이다. 라는 식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중간 조금 중약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신앙인들의 특별히 실용주의 신앙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미국 교회와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많이 편협되어 있는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아주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책의 부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믿고 싶은 대로 믿던 불신앙을 끝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하는 바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이 목사님의 정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 플러톤에 있는 그 에반젤리컬 프리 철치에서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2020년에 테니시 내시빌에 있는 그 조니 철치라고 하는 곳에 교육 목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필요 없어진 이 세대를 위한 메시지가 본문의 책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나는 그동안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아. 뭐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진 이 현대의 교회와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책을 먼저 소개하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찬양, 우리 예배 찬양에 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처음 새 찬양은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과연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들이 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택한 본문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 수많은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의 시는 그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의 많은 시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39편은 이 다윗의 개인의 깊은 신앙심도 표현되고 있지만 그가 만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탁월한 시적 표현으로 이 시편 139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찾아가면서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5번이나 나를 아신다는 이와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2절에는 2번 반복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 3절에 넘어가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이 반복되는 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를 모두 다 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또한 이 귀한 진리를 점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굉장히 평안을 주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편을 주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도 아셔? 그러면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연조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낮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이 야다는 우리가 자주 나누었듯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알게 되고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친밀해가는 이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서로 좋은 것만 보이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사랑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1년, 2년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과 관계가 발전됩니다. 그런 관계가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이러한 것은 조금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은 안 보이다가도 깊은 사랑과 또한 성숙한 관계로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 배우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점점 편해지고 평안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건 불편하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만큼 평안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이 시편 139편 18절까지만 우리들이 끊어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에 23절 24절에 가보시면 바로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시가 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나와 등지고 나를 어떻게든지 어렵게 하고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든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해? 그런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그냥 그 모든 기쁨조차 앗아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돌보고 보살피고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깊은 좌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저 형제를 향한 내 마음의 그것 동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시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려운 도전이 올 때에 특별히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치고 들어와서 그러한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영적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오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9편 후반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다음에 많이 나오는 오늘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동일한 영적 진리가 여기에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특별한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나 말씀과 예배를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이 수월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있을 때에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있는 모든 곳,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신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다음에 내 가정에 간다든지 내가 일터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래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살다가 내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평상시에 똑같은 일을 하다가 툭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나에게 적용할 수는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갔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우들도 이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와 우리의 아픈 상처, 깊은 심령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펠로십 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묘하게 지어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데, 심히 아주 어메이징한데,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과거형으로 썼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지어가신 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그냥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삶을 봐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오묘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다가 참 삶이 참 피곤해지고 어려워질 때, 그때가 언젠가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은 내가 이렇게까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오늘 연약함으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이러한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넣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뭐 잘 형통한 길을 걷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지만, 그러나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도 했지만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없는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영적인 고통과 도전을 받으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즉흥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왜 나는 저 아무개 집사님, 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은 그래도 훨씬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무엇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허락하시지 않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주 오묘하신 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목사님을 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지어가시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866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19세기 인물이십니다. 이 켄터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집도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몸도 약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해서 그래도 좀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해가지고 16살에 교사 자격증을 땁니다. 근데 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서 교사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둬 버려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근데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27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27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듯이 확 바뀌었겠죠. 27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10년 후에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연약하던 몸이 확 건강으로 변해졌느냐? 아니에요. 3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1년밖에 목회를 못하고 목회를 그만둬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인디애나에 있는 작은 시골로 내려갑니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목회를 못하니까 내려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 이 생명보험을 파는 이 보험 외판원으로 살아가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갑니다. 몸은 너무 아파서 겨우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이 생명보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렇게 보험 하나 팔아서 그걸 가지고서 그 커미션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면 목회자로 좀 건강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외판으로 있으면서 하루하루 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있는가라고 기도하는데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우리 3장 22절 23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 만나서 10년 후에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지 않고 그 질병이 더 심해져서 1년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외판원으로 보험 외판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일하죠. 이 치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로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새 찬송가 393장,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입니다. 이걸 쫙 가사를 써요.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 이후에 그가 신앙의 시를 1200편을 쓰면서 많은 이 19세기의 많은 이 신앙인들의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비록 병약하지만 살다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병약했지만. 근데 이 치손 목사님의 이 찬양, 그 다음에 시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 참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나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만큼 압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두를 아신다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곳, 홀로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분의 오묘한 뜻대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시교회 교우들이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성숙과 자라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